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초대형 신유 집회를 마다하시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이유. 자, 설교가 제목이 되게 길죠. 되게 구체적이죠. 신앙에 확신이 없는 자를 위한 복음 해서 우리 10번째 시간인데 우리 새벽 금요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초대형 신유 집회를 마다하시고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읽고자 합니다. 70년대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크게 성장을 이뤘던 그 배경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이 컸던 초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형 집회들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72년도 4월 달에 3,500명의 군인에게 합동으로 이 세례를 준 종군 신자와 운동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셔 가지고 이 전도 집회를 하셨거든요. 빌리그램 목사님은 20세기 뭐 최고의 전도자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뭐 자서전도 있고 관련된 책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분의 전도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서의 그 전도 사역은 그분의 사역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73년도에 오셔가지고 전도 집회하시고 그리고 그때 통역을 하셨던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신 그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시거든요. 한경진 통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경진 목사님은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가고자 또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셨어요. 엑스플로 74라고. 그리고 나서 뭐 77년도에 김주건 목사님에 의해서 또 민족 복음화 성회도 막 일어나게 되고 그때 뭐 수많은 이 청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고 돌아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80년대 다시금 빌리그램 목사님이 오셔서 또 전도 집회를 하세요. 근데 그때는 통역을 누가 하시냐면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하시거든요. 지금 극동방송의 지금 이사장님이시고 수원 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그래서 그때 이 사진들이 아직 있어요. 또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던 그 영상들도 찾아보면 있는데 그때 이제 얼마나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가 이 준비된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자 지금 이게 73년도예요. 이게 지금 여의도래요. 예, 엄청나죠. 예, 이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때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할 때 모였던 사람이 300만 명이래요. 그리고 마지막 3일째 날에는 마지막 3일째 날 그 집회 때는 모였던 이 숫자가 112만 명인가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이 여의도에. 예, 엄청나죠. 자, 그리고 또 사진 넘겨주세요. 사진, 예. 이 사진은 73년도에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 오시고 나서 전도 집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경진 목사님이 엑스플로 74를 한 거예요. 이때도 이 여의도 광장인데 이때도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와,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이때 참석하셨다가 회심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때 뭐 몇만 명씩 이렇게 회심하셨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사진 또 넘겨주세요. 예. 이것도 동일하게 74년도 엑스플로어 때 사진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예. 이게 이제 언제냐면 80년도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전도 집회를 했었을 때. 와, 가득 차 있죠. 우리 이제 예전에 2002년도 뭐 월드컵 그때 우리나라예요. 여의도예요, 여의도. 지금 다 이거 여의도예요. 다 우리나라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전에 뭐 2002년도에 우리가 뭐 월드컵 때 뭐 이렇게 응원한다고 광화문에 모였었잖아요. 솔직히 그 숫자와 비교가 안 돼요. 이때가 훨씬 더 숫자가.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예, 이런 사진을 보고 진짜 가슴에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도전을 받으셔서 막 불이 임하셔가지고 이 사진을 본인 카카오톡에 프로필로 올린 제가 잘 아는 좋은 사람들 계시거든요. 본인은 이런 사역에 강사가 되고 싶다고. 근데 이제 애석하게도 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네. 저는 아직 뭐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때 보세요. 이때는 여의도가 80년대인데 1980년대인데 아직 개발이 안 됐었던 거야. 여기 거의 이게 그냥 뭐 아무것도 개발되어 있는 그냥 땅으로 돼 있고 멀리 보이는 여기 건물 하나 보이세요? 이거 뭐냐면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예요. 이때 딱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 네, 그리고 이때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이와 같은 초대형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들이 엄청난 성장을 이룬 거예요. 또한 이제 여기 나온 이 사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오순절 교회들이 또 어떤 운동을 많이 펼쳤냐면 이걸 뭐 흔히 그냥 붙여서 얘기하죠. 그냥 복음주의적 성령 운동이라 해서 그때도 그런 대형 집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시로 해가지고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제적 수험도가 10만 명이 됐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뭐 유일하게 제일 큰 이 단일 교회로 제일 큰 교회였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나는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하면 그랬대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진짜 막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전쟁 치르고 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를 딱 이루다 보니까 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지만 이 사람들이 그만큼 이 삶의 질이 많이 좋지도 않았고 아팠거든요. 이게 아프다는 게 육적으로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전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 열심히 일했지만 이게 삶에 있어 가지고 이 개인적으로 쉼을 취하고 안식을 누리고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과 교회 성장이 맞물려 가지고 그때는 진짜 기도를 하면 그냥 눈앞에서 보이는 그런 이적들,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뭐 실제로 기도해서 병 고침 받고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귀신에 떠나가고 이런 원색적인 집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그대로 또 교회의 성장으로도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초대형 집회가 그 다음에도 많았어요. 뭐 전도 집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쭉쭉쭉 있다가 또 그런 전도 집회를 잘했던 교회들이 사랑의 교회도 잘했었고 온누리 교회도 잘했고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는 큰 교회들이 그런 걸 잘했었는데 근데 딱 보니까 이런 전도 집회가 이런 초대형 집회가 언제부터 딱 보니까 흐름이 끝났는가 봤더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해석인데 2010년부터 보니까 초대형 집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2007년도가 뭐냐면 평양 대붕 있고 나서 100년 지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평양 대붕 100주년이 됐다 해가지고 엄청난 집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보니 다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리고 그것을 이어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초대형 집회가 많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요즘 이제 교회에서 전도 초청잔치 이런 거 거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면 이제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개인주의가 극심해지다 보니까 예전에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전에는 교회에 가야지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 가야지만 가장 신신문물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 이제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형 집회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극심하다 보니까. 그 요즘은 이 전도가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뭐 개인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1대1 뭐 소그룹을 하든지 또 각 계층과 사람들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다양하게 뭐 관계 전도, 뭐 소그룹 전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렇게 동남아에 선교를 많이 다닐 때 그 동남아만 가더라도 이런 집회를 하잖아요.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대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집회하면 대학생들이 모일까요? 안 모이죠. 예, 전혀 반응을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느 단체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그 예상하는 규모가 상당히 축소됐어요. 그러면서 훨씬 더 타격을 입은 게 이제 코로나 이래 가지고 더 이게 확 죽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전도와 집회 형태는 이제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 영적으로 아픈 사람, 육적으로 아픈 사람은 없나? 아니죠.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티가 안 날 뿐이에요. 잘 가리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 보면 저는 그걸 진짜 어디에서 요즘 가장 느끼냐면 그 종편 보면 오영 박사님이 하는 그 상담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 아픈 거 속 얘기 다 터내요. 예. 그러니까 저 분한테 가서 내가 무언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다 보니까 평소에 섭외하기 힘든 사람들도 그 분 앞에 가가지고 막 터놓거든요. 근데 그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다 가려져 있을 뿐이지, 다 숨겨져 있을 뿐이지 한 사람 인생을 다 그냥 내밀어 다 보면 다 그 안에 찢겨지고 상처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뭐 그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이 예전보다도 이혼율도 훨씬 더 많이 있고 지금보다도 지금 하여튼 뭐 깨어진 가정들 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진 세상입니까? 단 돈이 많아서 잘 살아서 덧칠했을 뿐이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이 초대형 이 신유 집회에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강사로 지금 딱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누가복음을 저희가 지금 새벽 또 금요 풍집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저 누가복음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다 보니까 새벽에 혹 나오지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꼭 나중에 보시라고 카톡으로 제가 이렇게 링크 주소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링크 주소 뿌린 날이 조회수가 더 적고 안 뿌린 날이 더 높아. 앞으로 안 뿌려도 될 것 같아요. 예, 뿌려도 별로 소용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혼자 이게 그냥 자기 만족을 뿌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뿌리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누가복음 말씀 보면 누가복음이 전체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전개가 논리적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어떻게 딱 구성이 되어 있는가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 배경들이 짝짝짝 바뀌어요. 먼저 우리 1장에서 4장까지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머릿말이 딱 나오고 그리고 유년기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에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나서 광야에 가서 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서 4장 13절까지 쫙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하시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살짝 더우시죠? 예, 저도 좀 더워서 이거 좀 끌게요. 네. 자, 그래서 이 4장에서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이 내용들이 나와요. 해당에 가서 설교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제 가르치시고 이적 일어나고 예수님과 12 제자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9장 51절에서 또 19장 44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어디로 올라가시는가? 예루살렘으로 쫙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때 천국에 대한 비유, 뭐 잃어버린 비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장 45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가셔서 많은 자들의 거부와 저항 가운데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을 축복하시는 내용들로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딱 읽다 보면 이게 장소에 따라서 딱딱 이동이 경로되는 거예요. 처음에 준비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본문은 누가복음 4장이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 계신 거예요. 이 새날경건 예배 혹시 들으신 분들은 지금 흐름을 쫙 따라오실 건데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날 새날 경건 예배 때 찬이 형제가 왔었거든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가세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출생지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출생지.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는 거기에서 배척을 받으시죠. 근데 그게 오늘 새날 경건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혹여나 이렇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 못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리를 이동하시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지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지금 딱 보면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시는데 여기를 이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보면 요 이스라엘이죠. 지금 갈릴리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갈릴리는 한 마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지역을 통틀어서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중간에 이 파란 선 있죠. 요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이고 여기 나사렛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에 딱 가신 거예요.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지도 볼 때마다 가끔 얘기 드리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에 꼭 뭐 개를 들든 뭐를 들든 해서 꼭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6월 말에 자기 성지순례 간다고 막 얘기하시면서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수업 못 하니까 따로 이제 공휴일날 불러서 수업할 거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너무 부러워. 성지순례. 이제 코로나 진짜 끝났나 봐요. 뭐 가서 막 하신다고 하길래 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지순례 가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맞아, 여기가 여기였지, 여기가 여기였지. 여러분 지금은 아직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 주님이 안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성경 1독부터 하라고. 성경부터 잘 가라고. 새날경건 예배로도 잘 드리면 누가복음 말씀을 알아가지고 지역이 지명 잘 할 건데 지금 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자, 하여튼 지금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날경건 예배 안 들었다 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삐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에 가셔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전략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어요. 안식일날 어디로 가시냐면 회당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때 회당은 어떤 구조였냐면 설교자 한 사람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 성경을 읽고,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율법을 읽고 각자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 딱 가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딱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31절과 32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딱 이를 쓰셔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쫙 전하니까 그 말씀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버나움 회당에 몰래 숨어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가? 33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정체가 탄로가 안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탁 선포하니까 이 정체가 확 드러난 거예요. 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주일학교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눴을 때 애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저 집에 돌아난 다음에 루아가 계속 저한테 그거 다시 설교해달라고, 그거 다시 보여달라고 해서 계속 집에 가서 했는데, 그때 이 주일학교 썼던 이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이죠?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 누굴까요? 딱 티가 나요, 안 나요? 네, 나죠. 여기 머리 움켜잡고 있는 사람. 여기 혹시 머리 움켜잡고 계신 분도 있어요? 없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니까 이 정체가 탁 탄로난 거예요. 그 안에 숨겨졌던 귀신이 딱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없어요? 예전 교회도 없었어요? 예전 교회 진짜 많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귀신 들렸던 사람 중에서 쫓겨난 케이스 좀 진짜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제가 실제로 기도하고 축사 사역을 한 적도 많았거든요. 이 얘기하면 뭐 1박 2일 집회 됩니다. 다음에 우리 한번 기회 될 때 나눠줄게요. 이런 얘기하면 평소에 이렇게 성경 보던 사람들은 관심 없는 사람, 이런 얘기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처음 했던 게 언제냐면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제가 대학생 때 다녔던 교회가 이 학교 후문 쪽에 있었어요. 이 학교 후문에 보면 지금 편의점 있잖아요. GS25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LG25시였어요. 거기 2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가 진짜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 부흥했어요. 처음에 13명 시작했다가 교회 이제 건물 딱 생겨가지고 입당 예배 드릴 때 70명이었다가 6개월 만에 283명이 됐었거든요. 엄청 부흥이 됐었죠. 그때 이제 저는 대학생으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계셨던 이 전사님들이 이제 축사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신앙이 여리신 분들은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이 여린 사람이 그거 보고 있다가 귀신이 쏙 나가서 쏙 들어갈까봐? 그건 아니고 신앙 선생님 그거 봤다가 이거를
호기심으로 대할까 봐.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워낙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전 나름 정말 온갖 종류의 이 사역들을 많이 봤거든요. 특별히 축사 사역이 있어가지고 이 축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만 받고 정말 깨끗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놀랍더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오랫동안 사했다 보니까 뇌에 약간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나중에 기도 사역도 하고 정신과 이 진료를 병행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저는 이게 예전에 저희 또 이렇게 멘토였던 분이 지금 정신과 전문의여서 그분이 이제 분석을 해요. 이게 귀신 들린 현상인지 정신과에서 치료받아야 될 건지 이게 다르대요, 보면.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게 왜 이렇게 귀신에 눌리고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가? 되게 해보면 이 죄와 상처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와 상처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 귀신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공격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학력 수준이 나서 그런 게 또 아니에요. 제 주변에 있었던 분들은 다 학력 수준이 높았던 분들이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귀신 들림 형상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들 정말 건강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신앙생활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축사 사역을 딱 하시는데 근데 지금 귀신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귀신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인데 갑자기 사역할 때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이 여자의 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온 케이스들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영화 엑소시스트처럼. 그럼 뭐 얘기하다 보면 너 어디서 왔냐 하면 어디서 왔다 얘기하고 뭐 나는 군대다 얘기도 하고 난 지옥 어디서 왔다 막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막 붙잡고 사역하고 하는데 그 축사 사역할 때 많은 분들 모르신 분들은 이분이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그 사람 위해서 막 중보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축사 사역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신을 향해서 대적하며 기도해야 돼요. 예. 지금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향하여서 이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니까 대적 기도를 딱 해주시죠. 축사 기도를 딱 해주시죠. 3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꾸짖는 거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대적하며 축사하며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딱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확 이게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몸을 봤는데 전혀 안 상한 거야. 귀신만 나가고 몸은 딱 성한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되게 궁금하시죠? 이런 얘기하면 1박 2일 집회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귀신이 나간 이후에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현장에서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6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들도 이런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말씀도 놀랍도록 선포하는데 이렇게 꾸짖어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나음을 입었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집중을 하냐면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뭐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현상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을 탁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뭐 우리 교회에도 나중에 성령 집회를 해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제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게 다를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우리는 되게 그 사람을 맞춰서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한 건데 실제로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저 그런 케이스 되게 많았거든요. 네팔에 가서 선교하는데 이런 경험을 처음 한 자매가 있었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쓰러지고 귀신 떠나고 막 이게 눈앞에서 보이는가 너무 무서워서 막 소리내고 그 사람 잠에 울었던 거예요. 막 울었는데 그런데 막 송교팀들이 계속 사역을 막 하니까 나중에는 제 옆에 붙어가지고 송교 끝날 때까지 막 이렇게 그랬었는데 예.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집회 이후에 이 인도자한테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금방 온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37절 말씀.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때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더라.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더라. 막 이런 얘기가 막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거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리를 옮겨서 어디로 가는가?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죠.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거잖아요. 시몬은 어떤 뜻이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뜻입니까?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는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불러주시죠. 근데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 집에 누가 있었는가? 장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가족들과 연락을 뚝 끊어버리고 잠수 타고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잠수 타지 마세요. 예, 베드로도 안 그랬어요. 베드로 보세요. 집에 장모님 모셔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장모가 지금 어떤 거예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소문이 파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그 집에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장모님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우리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 기도 되게 재밌어요.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자, 귀신을 축사할 때도 예수님은 꾸짖어 축사하셨죠. 근데 지금 장모가 열병 들었다는 것은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야 병원도 없고 의료실 수도 없으니까 뭐 아파도 뭐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 뭐 알 수 없는 병으로 막 신음시름 이렇게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열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꾸짖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꾸짖어서 기도하셨다는 거. 근데 요거를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장모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병을 앓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있어요.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던 부모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만나러 가거든요. 당신의 선생들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기도를 좀 해달라고. 막 그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사사 내려 딱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보셔 난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는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 예수님이 기도했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들은 고침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 아들이 말 못했던 그 이유는 그냥 몸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귀신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장모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근데 장모는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밌게도 꾸짖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꾸짖어서. 여기서 꾸짖었다는 이 헬러 단어가 뭐냐면 이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이게 헬러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에피티마오. 이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경고한다, 책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 배 타고 가실 때 폭풍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 폭풍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꾸짖어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갈릴리 호수가 귀신 들린 걸까요? 갈릴리 호수에 귀신이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죠. 아니면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이 말 못하는 것들을 의인에 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병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냥 꾸짖어 기도하면 그 병마가 떠나가는 거죠. 병이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보세요. 말 못하는 파도도 말 못하는 병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존재들이 있죠. 누가 그럴까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 인간이. 인간만이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지도 안 하고 거부도 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병도 순종하는데 열병도 순종하는데 인간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가 병이 나가자마자 어떻게 되는가? 39절 후반절에 보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진짜 깨끗해진 거예요. 완전한 치유를 딱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보세요. 축사 사역도 하시고 신유 사역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소문이 파다한데 더 놀라운 소문들이 이 온 사방에 확 퍼졌겠죠. 그러니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약한 것들로 고통받는 자들이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아파 보세요. 진짜 아프면 여러분 이건 낫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진짜 이게 마음이 간절해지지 몰라요. 예. 저 그런 케이스 예전에 많이 봤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이 예배 잘 안 드리는 분 중에서 그 집안에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자매가 진짜 그날 밤에 울면서 교회를 찾아오더군요. 와, 이게 사람이 그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어떻게 되는가? 40절 말씀 보니까 해질 무렵의 사람들이 이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해 떨어지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해 지기 전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주변에 몸 좀 아프다 싶으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와, 예수님 진짜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저 이제 오늘 이제 퇴근해야 됩니다. 집에 쉬어야 됩니다. 저 집에 가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저 해야 될, 안 됩니다. 내일 오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다 안수 기도하여 고치셨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일일이 모든 사람들을 안수하여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중에 귀신이 나가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해요. 41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귀신 나갈 때 소리 지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귀신이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진짜 귀신 목소리야. 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귀신이 이러면서 왜? 근데 이게 뭐냐면 좀 귀신이 갑자기 신앙 고백하는 걸까요? 귀신이 갑자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신앙 고백할까요? 이거 아니겠죠. 이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 맞다. 근데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쫓아내고 방해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귀신도 아는 걸 우리는 몰라. 근데 예수님이 이 귀신의 이야기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는가? 여러분 요거는 경배와 찬양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여러분 주의 앞 이제 이번 예수님 딱 사역 보세요. 자 갈릴리 지역에 딱 오셔가지고 오늘 새벽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지역에 갔었을 때는 그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 출생을 다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딱 들었을 때 화를 내고 예수님 쫓아내고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버나움에 와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폭발적인 거예요. 폭발적인 거. 지금 가만히 있어도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다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딴 데 갈 필요가 없을 거야. 여기서 터 잡아서 굳이 이제는 고생 안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알아서 모이니까 여기서 초대형 집회를 연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열린 거예요. 야,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 잘하는데 제가 특별히 기도를 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이 갑자기 병이 나으신 거야. 갑자기 막 암이 떨어지고 갑자기 막 온갖 진짜 신유가 일어나고 막 귀신이 막 정체가 되어 나간다. 그리고 막 평소에 방언에서 살아있는데 보니까 막 미션 이바벨 교회만 가면 방언은 기본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기도하더라. 막 하고 더 이상 뭐 온갖 것들을 원하면 딱 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 이거는 가정일 수도 있겠고 미래 완료적인 선포일 수도 있겠죠. 여튼 딱 나타났다.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들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딱 되겠죠. 근데 이 본문 보면서
만약에 이 적용을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상한 목사님이 능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막 눌리겠죠. 난 능력이 없는데 막 눌리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하는 내용으로 능력 없는 사역자들 이 말씀 보면서 좀 너희들 좀 회개 좀 해야 돼. 이런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까지 딱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알리고자 하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메시지가 이어지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바쁜 사역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42절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그 다음날 지금 해가 뜬 거예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보니까 날 밝자마자 예수님 어디 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어제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지금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또 뜨는 해 보면서 모닝커피 한잔 하시려고? 이걸까요? 그 저희 고향이 포항이잖아요. 포항에 가면 영일만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해수욕장 이름이 북부 해수욕장이었는데 거기 가면 정말 뷰가 너무 좋은 식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 2층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 어떤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에 뒤로 난 다음에 늘 여기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냥 그 커피 한잔 하면서 맥도날드 커피 싸잖아요. 커피 한잔 하면서 딱 뷰를 보는 거예요. 너무 뷰가 좋거든요. 나중에 한번 포항에 가실 일 있으면 그냥 꼭 가보세요. 저희 가정 가면 저희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꼭 가거든요. 가는데 예수님도 지금 심이 필요해가지고 여기 맥도날드 없으니까 지금 대신 일부러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아시잖아요.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자, 뭐라고요? 여러분이 대답하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고? 자,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물론 여러분 새벽 예배는 성경에 딱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신 거예요? 아침 이른 시간에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제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으셨나요? 아니죠. 너무 바쁘고 분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기도로 딱 가신 거예요. 새벽 기도의 모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의 대답대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기도하러 이렇게 사시면 돼요. 제가 얘기한 게 여러분이 대답했잖아요. 기도하러 이게 기도로 오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가 딱 나오는데 누가 예수님 찾는가? 다른 내용들 보면 대부분은 제자들이 예수님 막 찾아다니는데 근데 여기서는 42절 후반절에 보세요.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서 떠나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쟤들도 아니고 어제 기도받은 무리들 지금 기도 받고 싶은데 본인들 차례가 오지 못해서 기도 받지 못한 무리들이 예수님 먼저 딱 찾자마자 날 박았다는 거. 예수님 집회 시작합시다. 영업 시작하셔야지. 예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빨리 불 켜시고 빨리 영업 시작하시고 우리들 막 기도해 주셔야 되죠. 막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해드리 다 해. 숙소가 필요하신가요? 호텔로. 먹는 게 필요하세요? 다 배달로. 아니면 딴 거 다 있으면 딴 데 가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우리들 기도해 주세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축사사역, 신유사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한 사역이에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의 요구들이 있잖아요.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님 기도하면 체험받잖아요. 충족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충족시키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 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신유도 하시고 축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 사역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도 이사야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알아가고 막 기쁨도 누려야 되겠지만, 또 우리 이제 청년부는 지난주에 4월 23일인가요? 4월 23일. 저희가 날짜 기억하거든요. 날짜 기억 잘 못하는데 4월 23일. 전 제 아내 날짜 생일 말고는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4월 23일 날 우리 청년들이 그날도 야유대 가자고 했잖아요. 야유대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다 하더라도 만약 이거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굳이 그와 같은 것들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과 축복의 길로 부르시는 행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다 지금 여러분 다 누리고 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시잖아요.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또한 뭐가 있는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부르시는 행위.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 목회자, 목사님, 전도사님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거는 목사님들만의 이야기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카톨릭을 다니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들에게 구원받은 즉 함께 이 땅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특별한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걸 우리가 흔히 잘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순종이 뭐냐면 내게 허락하신 그 특별한 사명,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한다. 아니요. 여러분 그로 대체돼서 순종을 대체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발견을 하셨나요? 혹여나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 발견하셨는데 혹여나 그대로 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답이 딱 나와 있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구나,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주님께 나와 기도를 해야지 그 부르심도 더 명확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기도 안 하면 부르신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초점이 나눠지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즐길 것들 많이 있습니까? 이 봄이 와서 큰일 났어요. 자전거도 타야 되지, 수영도 해야 되지, 등산도 해야 되지, 영화도 봐야 되지, 책도 읽어야 되지, 예배도 들어야 되지, 성경도 읽어야 되지, 암송도 해야 되지, 기도도 해야 되지, 막집도 가야 되지, 못 만난 사람들 만나야지, 코로나 끝나고 하는데 이제 약속 잡아야 되지, 해외여행도 가야 되지, 성지순례도 가야 되지, 갯돈도 뽑아야 되지, 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번잡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 나라를 향한 그 시선의 초점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외에 방법 없습니다. 기도해야지만 여러분 잘릴 거 잘리고요, 포기할 거 포기하고요, 이게 버릴 거 버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난잡하게 다 벌려져 있는 거예요.
다 벌려져서 이거 할 때 이거 생각나고요. 요거 할 때 요거 생각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거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일을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딴 일을 걱정하고 있어. 딴 일을 하는데 또 딴 일을 걱정하고 있어. 기도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근데 뭐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에 대한 이 미련, 매력이 싹 줄어들게 되고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감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이 매력을 발견하여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도 그랬다는 것은 이상한 목사도 그러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그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최근에 기도 많이 하시나요? 얼마나 주님과 소통하시나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부르신 그 뜻 분명히 알고 발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사역자만 사역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난다, 진로를 결정을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과 하려고 한다, 이 모든 거 다 적용돼야 돼요. 제가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했던 결정은 시간 지나면 다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답습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너무 미련해. 또 그러고 있어. 또 기도 안 하고 쉽게 결정했다가 나중 되면 후회하고. 또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한 상태에서 결정했다가 나중에 하고. 그러면서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막 그것만 막 신경 쓰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나를 이렇게 생각했지. 이걸 했다가 나중에 또 막 실망하고. 예수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 요거 얼마나 불빛이에요. 이제는 인기 핫스타야. 이제는 뭐 집회하면 첫 번째 초대 강사 예수님인 거예요. 이 젊은 청년. 야, 지금은 따지고 그런 거예요. 막 이상한 목사 갑자기 능력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우리나라 온갖 집회 기독교 방송의 1순위 초청 강사 이상한 목사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뭐 기대한 것도 없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없을 건데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 이때 진짜 이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신 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짧은 이 시간 인생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같은데 꽉 찬 이 내용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석류보다 더 알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류보다 나아져요. 석류 맞죠? 까면 이게 열매 많이 들어있는 것들. 그거보다는 더 알찬 인생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석류보다 못한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심한 욕은 뭐냐면 이 석류보다 못한 것. 이게 심한 욕인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명, 주의 부르심을 발견하여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가잖아요. 이제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 딴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그거로만 내 생각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 이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자. 여러분 그 뜻대로 그 부르심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중에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부르심을 확인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확인하고 나서 회복해야죠. 확인하고 회복하는 교회.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그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틀려. 네. 자꾸 이게 부르심을 회복하는 교회라고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틀려요. 우리 다 이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중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